마음이 악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매우 위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금 이 무리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움과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입니다. 책망하는 자는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들이 미움받고 거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범한 모든 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범하고 있는 죄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않고 정욕에 따라 행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범죄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그 악보다 더하다. 지금 다말을 범한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말의 입을 통해서 암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이 훌륭하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잘 보면 다윗은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에요. 100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간음, 살인, 거짓말. 그런데 다윗은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선택이었노라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명분을 대지 않고 내 죄악을 인정하고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소중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엉망이 되었어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자, 시편 19편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참고로 이 시편 19편의 주제는 말씀의 완전함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킬 때 상이 크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숨은 허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숨은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는 것도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허물 가만히 두면 안 들켜서 좋은데요,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내 인생을 사람들의 좋을 때에만 올려두면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삽니다. 자, 예전에 제가 최혜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강의를 들었어요. 주제는 빅데이터와 사회 변화. 여러분, 빅데이터, 최첨단 과학 기술이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목회에도 이런 요소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겠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
카이스트 출신,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딱 보면 이미지가 천재, 공대 천재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을 탁 멈추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기도의 첫 번째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돌려서 다시 보고 멈추기 하면서 또 다시 보고 하면서 받아 적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우수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시고. 참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만 들어보면 우리는 참 똑똑해 보여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착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은 어때요? 아픔이 있잖아요. 외로움이 있고 죄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똑하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인간은 모순덩어리예요.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이 숨은 허물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이 헤매는 마음 볼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장은 귀찮을 수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외롭고요, 두렵고 잠을 못 이루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